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소위 빌라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800m 정도가 되는데 길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그날 예수님에게는 아주 길고도 먼 길이었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길고도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 십자가를 구레뇨 사람 시몬에게 넘겨줍니다. 이 둘이 지고 간 십자가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는 아주 가혹한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로마의 채찍은 아주 여러 갈래의 가죽끈으로 엮어져 있었는데 그 가죽끈의 끝에는 납덩어리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십자가에 의해서 살점이 막 후련해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정말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이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 거친 군인들에게 사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대해도 전혀 양심에 꺼리껴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하면서 그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앞에 꿇어서 절을 하고 잘색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그런 희롱은 십자가 아래서도 계속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고 말았고 모든 만물의 찢기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 가장 쓸모없는 그런 자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벌거벗기고 얻어맞고 조롱과 비반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해골의 처소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물에 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사용하는 마취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취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에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먼저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 20cm 정도에 이르는 아주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양 팔목을 가운데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고정시켰습니다. 주님은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서 그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6시간 정도를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당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또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쉽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쉽게 죽지 않고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너무도 잔인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너무나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장면으로 인해서 영화를 끝까지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묘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결코 덜 잔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 새벽 시간에 왜, 무엇 때문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기 비하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는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그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 철저한 종의 길, 종의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봐야 할 주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레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 십자가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몬이 진 십자가를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이틀 동안을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무지막지한 채찍질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2m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800m의 험한 길을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로마 군인은 무서운 채찍질을 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했지만 어느 지점이 돼서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채찍질로 휘둘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기력이 없다 판단을 하고, 그 당시 주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군중들 속에서 어떤 한 남자를 불러가지고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는 루퍼의 아비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북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6월절 명절이 됐기 때문에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순례객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일의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자신도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 형틀을 지는 것이 얼마나 꺼려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부정타는 일이었죠. 십자가 죄수가 매달리는 그 틀을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타는 일이고 재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들이 사형당한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뭐 예수님 혼자서 지고 가기 위해서 새로 깨끗하게 짠 그런 십자가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에 벌써 수많은 죄수들이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저기 핏자국이 묻어있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 시몬의 의지나 기와는 상관없이 이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죠. 양 길가에 늘어서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에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이 시몬은 그 속에서 십자가 참 무겁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기분 나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정타고 재수없는 일을 해야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치스러웠던 일이 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세계 곳곳에서 십자가 퍼포먼스가 열릴 때 이 구레네 시몬을 흉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행사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훗날 바울은 로마에 보낸 서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에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시몬의 가정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것도 아주 사도 바울과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이 섬김의 길의 여정에 시몬을 동참시키셨어요. 시몬은 그 당시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고난의 일부를 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이것이 시몬에게만 허락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뒤쫓는 모든 제자들에게 허락이 된 거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슬픔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는 그만이 가신 길이 아니라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를 믿는 우리들을 바로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섬김의 길을 갑시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섭시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섬김의 길을 갑시다. 오늘 새벽 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